이사야 5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더워도 이렇게 더울 수 있을까 싶죠. 정말 심하게 덥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쌈기지도 않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예배당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시고 유튜브로 지금도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셔서 정말 성전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열정이 나를 삼켰다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주님을 향하여 다름질치고 또 주님께로 나아가서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늘 위로 갈까요? 바다 밑으로 갈까요? 어떻게 갈까요? 오늘은 우리는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존재합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통찰력을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갈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벌써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한 지가 1년 6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참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죠.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말 그대로 재난이죠, 재난. 누구나 다 그렇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겪는 아픔과 상처, 상실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죽하면 7살짜리를 아들을 목을 조르면서 너 나하고 천국 가자 이러면서
아기를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엄마가 생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는 거고요. 인생 우리가 모르는 바 아니에요. 원하는 바대로 되기도 하지만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안 될 때도 있고 정말 좌절감에 호적거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다 있죠.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뭔가가 있는 거죠. 지중해를 항해하던 고대 그리스인들은 무엇 하나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를 항해할 때 별을 보고 항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별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곧 배가 항로를 잃어버린다는 뜻이고 바로 죽음과 직결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높은 파도나 폭풍우가 문제가 아니라 별이 보이지 않는 상태, 이것을 재난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말로 디스라고 하는 말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스트로라고 하는 말은 별이에요. 그래서 별이 없다 하는 이 말에서 영어로 디제스터, 재난이라는 말이 오게 된 것입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진짜 재난 중에 재난은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별이 보이지 않는다. 외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심각하고 우려되는 재난, 그거는 별빛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떠셨나요? 예수님처럼 모멸감과 수치감을 느낄 만한 일을 당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제자들 배신했죠. 그 가운데 하나는 참 체면 안 서게도 예수님 팔아버렸죠. 그렇게 무기력한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보십시오. 완전히 벌거벗겨져서 실오라기 하나도 걸치지 못하셨어요. 남자로서 있는 그대로 다 벌거벗기고 적나라하게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것만으로 끝납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당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최극단의 선택을 해도 시원치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는 별빛이 선명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보좌, 아버지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것을 견뎌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외적인 타격을 입었다. 물론 그것은 재난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치명적인 재난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는 별빛이 없다는 것. 그 별을 잃어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걱정해야 될 것은 재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재난 속에서도 그 재난을 뛰어넘는 별빛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55장부터는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별빛을 보여주시는 회복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별빛을 잃어버렸나?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은 그 엄청난 기회를 갖고 있으면서도 별빛 없이 살아가게 됐나? 원인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별빛을 보여주실 때 회복의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나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회복되었을 때 도대체 회복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나타나는 거고요. 그죠? 다만 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고요. 우천이나 낮게 뜬 구름 같은 이런 악조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별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요즘처럼 이렇게 막 공해가 자욱하고 저같이 안경 끼고 있고 이렇게 하면 보여야 되는 별도 못 보게 될 것입니다. 별은 항상 있는데 별이 보이지 않는다. 그죠? 그게 문제죠. 그 시간에 그 지점에 와 있는 것이 별인데 그게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정한 사랑과 자비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게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태를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랬거든요.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 자체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를 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근원이신 하나님을 등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불신을 조장하고 하나님 이외에 뭐 또 더 괜찮은 것이 있는 것처럼 환영을 보여주는 거죠. 환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등지고 있고 하나님을 등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생수의 공급원이 차단되고 중단된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또 하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죄라고 하는 건요,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뜨게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원본에 대해서 모조품을 만드는 것이 죄입니다. 가짜 복사판을 만드는 거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원천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는 눈을 떴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웅덩이를 파서 만들려고 발부둥을 치기 시작한 겁니다. 모조품을 만든 거죠. 가짜죠. 이 가짜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원본을 살짝 비트는 거죠. 왜곡시키는 겁니다. 원본 자체를 없애버리지는 못합니다. 원본을 살짝 비틀고 왜곡시키고 거기에 타락을 시키고 오염을 시키는 거예요. 얼룩을 만드는 거죠. 얼룩을 만드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시면서 이걸 다스리고 그리고 통치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걸 위임령이라 그랬죠.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 땅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입니다. 청지기적 존재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청지기들이 어떻게 됐죠? 이기심과 탐욕으로 들끓게 됐죠. 죄는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자기 중심적인 세계를 이루고자 발부둥치는 그런 이상한 괴물 같은 인간상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거 있죠. 말을 전달하는 거 있죠. 소통하는 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는 이 소통의 전달 능력 자체를 파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릇된 세계관, 가치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와 편견이 있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 성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이 성을 왜곡하고 변형시켜서 잘못된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쾌락, 동물적인 활락 이런 것들에 젖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을 파괴해도 괜찮아. 성소수자의 이름이면 그것은 인간의 권익이고 마땅히 누려야 될 인권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죄악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언제 하나님을 부인했냐고. 맞아요. 사단도 하나님 때문에 벌벌 떤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발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그러나 나는 나대로 간다는 거죠. 다 알고 있어. 나 알아. 나도 그거 해봤다고. 그러나 참된 그리고 진정한 진실된 하나님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변형되고 뒤틀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55장 1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지금 돈 없고 백도 없고, 그죠? 목은 가란데 물을 사 먹을 수 있는 처지가 안 된 거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뒤틀린 거죠. 원래는 하나님으로부터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어야 됐어요. 죄악이 들어오면서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베스트만이라고 하는 구약 신학자가 있는데 그 신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께서 시장 거리에서 손님들을 부르는 상인처럼 그렇게 부르고 계시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길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이 스스로 뭔가 셀프로 웅덩이를 만들고, 근데 그 웅덩이가 철저하게 기능하지 못하는, 완전히 엉터리가 돼버린, 뒤죽박죽이 돼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고 계시다는 거죠. 와라. 그러니까 자꾸만 죄는 들어와서, 야, 네가 돈이 있냐? 네가 그렇게 해서 교회 다녀도 되니? 네가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하고 네가 직분 잘하고 말할 수 있니? 속살거리죠. 자꾸 비트는 겁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래? 넌 그건 아니야. 그냥 너 하는 대로 해. 이렇게 하는 거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는 그냥 기본값이나 하고 지내. 네가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와라. 돈 없어도, 배경 없어도, 힘이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일단 와라. 그렇죠? 일단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복의 역사는 일단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기에 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탕자가 어떻게 할 때 살아났어요? 그가 열심히 돼지우리에서 주염염에 같이 먹으면서 돼지하고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마침내 자수성가했다? 아니잖아요. 둘째 아들 탕자가 언제 그 인생의 별을 발견했습니까? 한때 아니죠. 그가 아버지를 향해서 갈 때였죠. 내 아버지 집에 배부른 하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죠? 자기의 처지 속에서도 아버지께로 가면 되겠다. 아버지를 향하여, 아버지의 집을 향하여 했을 때, 그때 그는 자기 인생의 별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회복은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 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항해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세 가지가 있대요. 첫째는 자기 위치를 파악해야 돼요. 둘째는 지금 자기가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셋째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하는지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러분, 이게 속도, 그리고 자신의 현재 위치, 나아갈 방향. 지금이야 무슨 GPS 위성 항법 장치도 있고요. 무슨 옛날에는 무슨 6분이라든지 나침판이라든지 이런 것들 사람들이 고안을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위치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 나아갈 방향을 모색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들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고대에는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요? 고대에는 뱃사람들이 추측 항법에 의존했다고 했어요. 이 추측 항법이라는 게 뭐냐? 하늘의 해와 별들을 항해의 기준점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천체 현상은 뱃사람들에게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별빛, 이 두 가지가 기준이 되었을 때 나의 위치도 잡고 방향도 설정을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죠? 천체 현상이다. 이것은 일정하고 규칙적이고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항해하는 뱃사람들을 보장해주고 그들이 안전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거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하반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 하실 때 그냥 너희들 대충 기본값으로 살고 먹고 살 정도로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언약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변치 않는 언약을 주겠다. 왔다 갔다 이리저리 요동치는 그러한 인간적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치 않는 약속으로 그 약속의 기반 위에 서 있는 인생, 그거를 다윗에게처럼 너희에게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널뛸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많을까요? 눈 떠보면 뭐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정신 없잖아요. 어디에서 여러분들 제대로 된 변함없는 가치를 추구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주었던 것과 같은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우리의 인생이 아무렇게나 널뛰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 위에, 말씀의 약속의 기반 위에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복의 첫 단추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에 기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에는 말씀이 즐거워져요. 성경 읽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묵상하는 것이 습관이 돼요.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게 너무너무 즐거워요.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부침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거든요. 배가 막 풍랑이 치고 어떻게 된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언뜻 비치는 그런 별빛이 있다. 그것처럼 큰 희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기반으로 우리를 불러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를 그 기반 위에 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시면 뭐가 있는 거예요? 회복을 한다고 할 때는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것으로 만족지 않습니다. 거기엔 뭐가 있어야 되죠? 반응이 있어야 되죠. 어떤 반응이 있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는 무엇이 필요해요? 우리의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18절 말씀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사도 바울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어요? 이거는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지. 아멘 할렐루야.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계시다. 아멘 할렐루야. 다 알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난 나대로 지금 여전히 피곤하고 나는 여전히 지금 분주하고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달라진 것 없이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늘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홈런을 잘 치면 뭐합니까?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나와서 때려줘야 되는 거죠. 모든 스포츠는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타이밍 놓쳐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하니?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타이밍을 제대로 잡는 것입니다.
만날 만한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야 할 그 타이밍이 있는 것입니다. 예, 기도하고 싶을 때 있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순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언젠가는 되겠지.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신 앞으로 기회는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실 때는 우리를 영원하신 말씀의 기반으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반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쭉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회복이 될 때는요, 무엇이 나타나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렸던, 내가 등졌던, 끊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이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그 말씀에 나는 반응하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져요. 그 말씀대로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엄청난 괴리 현상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신 거예요. 이전에는 만만했거든요. 내가 죄악 세상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 만만했거든요. 하나님은 나만큼도 생각이 못 미치는 그런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더 높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느꼈잖아요. 하나님하고 함께 천사들이 내 옆에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로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참상들을 직접 확인하시겠다 이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러잖아요.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도 한 번만 더 말씀드릴까요? 그러거든요.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티끌과 재예요.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미물에 지나지 않는 거, 형편없는 존재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존재가 지금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견딜 수 없는, 그 차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압니까? 회복의 역사는 뭐 갑자기 환경이 바뀌고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이놈 목 치겠다고 오고 있는데 꼼수 부렸잖아요. 앞에 누구도 보내고 했잖아요. 뇌물도 갖다 바치고 했잖아요. 안 되잖아. 백약이 무효죠. 근데 그가 뭘 했습니까? 야복강에서 전투했어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습니다. 씨름하고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스라엘이라 그래. 그리고 그는 정말 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분회를 지나갔죠. 지나가서 어디로 간 겁니까? 형님에게로 갔죠. 형님에게로 직진합니다. 형님에게로. 그렇게 뇌물 갖다 바치고 꼼수 부리고 이렇게 해서 뭔가 한번 생명을 구걸해 보려고 했던 야곱이 감히 형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단도가 한 자루가 있습니까? 뭐가 하나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맨몸이지만 당당하게
형님을 딱 마주할 수 있었어요. 회복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진짜 회복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반 위에 서서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내 자신을 던지며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이거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거지. 내 생각,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기 보시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결과물을 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따라 사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이 어떻게 감히 형님 에서하고 벗을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하고 이렇게 딱 만나서 자기 자신을 딱 점검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거치는 게 없는 거죠. 정말 그런 인생, 그런 회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을 챙겨주십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죠. 회복이 되면 저 5절 하반절 보십시오.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주셨던 그 영화로움, 그것이 다윗에게만 특정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회복될 때. 뿐만 아닙니다. 오늘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피조세계들이 다시 하나님의 재창조의 섭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나면요, 다른 모든 피조세계들도 다 같이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회복되고 났다. 그러면 우리 부부의 관계도 회복돼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회복돼요. 가정이 회복됐죠. 우리 구역이 회복됐죠. 교회가 회복됐죠. 그리고 이런 회복의 물결들이 점점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피조세계가 전부 회복되는 거죠. 그런 놀라운 은혜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55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누리죠? 누가 이런 일을 누립니까?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 방향 잡고 나의 위치가 지금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언약의 기반을 해서,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바로 그때구나.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내가 기도해야 될 때, 내가 노래해야 될 때, 내가 봉사해야 될 때, 내가 섬겨야 될 때, 내가 낮아져야 될 때,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 그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놀랍게도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같이 누리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생애 속에 이러한 은혜와 회복의 역사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약속대로 이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따라 우리도 살게 하시고 반응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직면하며 나아가는
회복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